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형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형상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회복에 있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내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멘. 네.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은 뭐냐면 형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통을 이렇게 받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요한복음,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창세기를 한다면, 한 후에는 요한복음을 좀, 들어갈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쭉 설명했지만, 이게 쭉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또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웬만하면 지금 창세기는 이제 창조, 이제 7일째 날까지, 이제 6일째 날까지 사람을 창조하고, 더 뭐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 시간은 이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 문제는요, 그거는 1시간 제가 이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1시간. 그 문제만 놓고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제 그거 아시고, 그거는 우리가 팩트별로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2장 1절에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기를 일곱째 날에 마치시는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만을 다 만드시고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6째 날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해설이 되었는데, 안식한 날, 이날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날에 그날에 안식.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 그러니까 6째 날까지는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7일째부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이제 다 이루어진 거.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천지만물이 다 창조가? 하나님의 완전 이루시고자. 일곱째 날에 완전. 이것은 뭐냐면, 이루셨다. 세상 창조를 이제 7일째 날까지 이러시고 마쳐서 이제 날이 기록되지 않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거를 보면 영원한 영원 세계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세상 것을 만들고 안식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로 고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디였죠? 38년 된 병자, 베네스다 연못가에서. 요거를 이제 비유 설명할 때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됨을 이제 증거하기도 하는데, 이 뭐냐면, 안식은
번째 안식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안식을 주리라는 약속이에요. 안식을 주리라는 약속인데, 그래서 이 안식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이 첫날을 시작할 때 저녁부터 시작하죠. 왜 저녁부터 시작할까요? 창세기에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죠. 저희 해가 뜨면서부터. 예? 공부하면서 창세기 다시 집에 가서 읽었는데 전에는 그냥 아침이 저녁이니 아침이었다 그렇게만 읽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녁이 아침이니 저녁이 아침이니 저녁이 아침이니 여기에 무슨 의미 뜻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구약학자 게하르트 이제 트라첼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는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죠. 성경 여러 군데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또 다른 학자는 뭐냐면 이제 카스토라는 학자는 아침부터가 맞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시점이 날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우리들이 생각이라고요. 날수를 첫째, 둘째나 하는 것은 이 숫자와 날. 아침은 빛이 오고 저녁은 이 캄캄해지는 물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날짜로 이게 아침이고 저녁이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안의 삶으로 이게 반복을 된다는 건 뭐예요? 반복이 되면서 아침으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가 날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근데 우리 개념이라고 이거예요. 전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개념인데,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개념이 단순히 해가 뜨고 지는 것만을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새하늘 샀다. 이 신천지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도 참 굉장히 좀 적었는데, 새하늘 샀당 한번 보실래요? 거긴 어떤가? 새하늘 샀당. 어디 있을까요? 새하늘 샀당이? 계시록. 자, 이제 계시록 가기 전에 계시록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9절 한번 볼까요? 세상에 와서 그죠? 사람들의 빛이 예수께서 11장 대답하시되 11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면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이 금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이 이게 어디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정오 12시를 가르치시는 걸까? 이것은 말이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제자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시간을 갖고 있는, 가지고 12시 오후. 낮 12시라는 것은, 정오라는 것은 가장 뜨거울 때 있잖아요. 뜨거울 때 가장 빛이 강렬할 때. 누가? 예수가 누구라겠죠?
빛이라고 있죠. 그런데 예수 빛과 가장 강렬하게 너희들 같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몇 시냐?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가장 강렬한 은혜의 시간 너희가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급했어요.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디더디 가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말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이 세상 물질 것으로 보지 말자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잡아요. 이제 제가 지금 막 상당히 뛰어 건너고 있어요. 사실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자, 그렇다면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만물은 뭐예요? 만물. 이 만물이 피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차와라고 하는데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네. 이 만물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어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차와. 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로? 왜 군대라고 했을까, 만물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통치하에 만들어졌는데 뭐냐면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네,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시네.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 영광을 피조물이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물의 피조물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사람은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어떤 모양대로 지었다는 걸 설명을 드렸죠. 사람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뭐 으뜸이라고 그러는데 왜 으뜸이냐? 이 다른 것은 그냥 서서 영광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거를 뭐냐면 이걸 누가 제일 못하냐면 인간이 제일 못해 사실은. 인간이 제일 못한다니까요? 제가 얘기 예? 제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 존재임을 말하는 게 우리 이제 사람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여 하나님 통치를 기대한다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나는 고대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만 행복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무교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낸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무교절에 뭐 먹어요? 빵. 이게 뭐야? 마른 빵 먹고 쓴 나물 먹고. 그게 이제 이것을 지키라 명령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장차 너희들이 구원함을 이제 그리는 게 이제 그 출애굽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군대니라. 어디서 읽은 것 같아. 너희는 나의 군대라. 세상 천지를 만들어서 이 군대를 나의 군대를 다 이루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요? 어려워요? 아니, 이 세상 천지를 만든 것은 모든 만물이, 차봐, 군대,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다 이루어지게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최소 창조 목적이라니까요. 그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하고 지금 2장 1절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창조 목적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이 구원하기 모든 조건을 다 내가 이미 만들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 그 말뜻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요. 이 천지 만물을 그냥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고 이미 천지 만물을 지으면서 이미 다 내가 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참 목적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 한번. 5장 몇 절이요? 5장 14절. 여호수아 5장 14절. 네, 5장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에서 길갈에 진을 쳤어요. 진을 짓고 하나님께 느닷없이 할례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 놓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딱 나타났어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야? 적이야? 아군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지금 내가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럴 때 내 주여 종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들은 날만 따라와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군대 대장. 이것을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모두 하나님 통치하에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물, 군대를 이룬 거.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대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간다. 자,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2장 2절에 오늘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을 안식하니라.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쳤대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46장. 46장. 한번 이 46장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너희는 옛적 이를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은 너희 옛적 일을 뭐예요? 너희 옛적 일. 천주?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의 다른 이유는 내가 언제부터? 시초부터, 이게 태초부터 뭐를 알렸다고요? 종말을 알렸다고잖아요. 네. 종말을 알렸다. 그러니까 지금 옛적에 창조한 일, 그때 이미 시초부터 내가 너에게 종말을 알렸느니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창조가 뭐냐면 종말이 앞선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시각으로 보고,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는 막 과거, 미래, 뭐 어쩌고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시작과 종말을 완전히 놓고 계시다니까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다. 절대는 불변한다. 세상은 히브리서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장 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니라. 11절.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12절. 이것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을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뭐라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것이나. 이 얘기는 뭐냐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신 이유는 하늘 주의 손으로 다 지으셨는데 이제 손으로 지은 것은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영존하는데 이것이 이 땅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 이 땅은 다 허물어지고 낡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또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미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제는 잘 보이겠죠? 그죠? 확실하게. 자, 또 그 계획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 힘이 좋았다. 자, 구원이 이루어지니 힘이 좋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 참 진짜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맞도록 창조하신 것이 특히 사람을 만드시 연거푸 2번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또 만물의 하나님 아들들이라 하니 거대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8절을 한번 봐요.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팔 절 9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베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이죠. 자, 이스라엘을 뭐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38년간 어디를 헤맸어요? 율법 받고 38년간 어디 광야를 헤맸어요. 자, 그들 율법을 받은 지 출애굽에서 2년 정도 됐어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38년간 광야를 헤맸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 환자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물이 통하면 누가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가지고 천사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 고쳐준다고 했는데 나는 기운도 없고 늘 지금 누구 상태예요? 유대인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이요. 무슨 얘기 아세요? 여기 나중에 비유 설명할 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가서 뭐 병자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나중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비유 설명할 때 하는데 이거 뭐 그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치유 사건 이날이 안식이니. 그게 너희들이 지금 안식이 없는 것을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너희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줬어. 율법을 줘서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하라고 했더니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태가 이렇게 온갖 피를 모여 생명이 끊어질 만큼 지금 중병을 앓고 있어서 너희들 죽을 지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안식일이 뭐 어쩌고 그렇다고 이 사건을 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자 했어요, 그들이.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안식일의 날이요. 너희가 상태가 저 병자 같은데 예수가 오셔서 그 병자 회복한 시 안식일의 날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로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안식일이 뭔지 몰랐어요. 안식이 진짜 안식일 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안식일 날 가서 뭐 또 하지 말고 온갖 규례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정죄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19절에서 그런 예수님이 죽이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어봐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날 이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했어요. 안식일날 제7일. 이제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 얘기이기도 한데 그날 이 일을 마치시고 쉬셨더라, 안식했더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9절에 한번 읽어봐요. 19절.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아니, 20절. 20절, 21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향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가 해서 큰 일을 하시는데 창세기 창조 목적에 따른 이 일을 이제 큰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창조한 그 안식일에 심히 좋았던 일을 행한다.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므로 이건 뭐냐면 이 생명의 자 당신은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만드셨지만 시간 안에 우리를 두셨지만 예수님 또한 그 시대에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사함을 주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또 열방의 국가들에게 뭐냐면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그 증거를 하셨고 우리 제사함을 해서 돌아가셨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 살리는 건 아주 쉬워. 내가 천사 부르기만 하면 저들 다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뭐라 하면 나에게 맡겨진 영원히 남았느니라.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영원히 남아있기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건 이제 우리 요한복음한테 더 이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를 모든 만물과 인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에 들어왔을 때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데 참다운 안식이 있음을 알고 요한복음은 이 창조일을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심을 위해 내가 일한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창조의 명령을 일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배하고 기뻐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창조가 하나님의 자, 이게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발등상이요. 이 발등상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발등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소라.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소는 뭐예요? 누구? 예수. 사람 안에 성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증명하시며 성령님 일을 지키시고 발치에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모두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12지파를 나누게 하고 4지파를 만들며 성막을 만들게 하는가? 하늘나라 모형이다. 자, 성소가 하늘나라 모형임을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 계시록 한번 볼까요? (21장) 1절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한번 읽어봐요. 수완들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건 뭐예요? 첫 창조가 사라진 거죠. 처음에 이제 창조가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21장 4절이고요. 4절? 네, 4절. 모든 눈물, 맞아.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식히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 처음 것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다 지나갔대요. 그리고 5절 하는 거 읽어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일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7절. 이기는 자나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6절에 내가 다 이뤘다. 창조 목적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었으니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네, 내가 창조한 대로 다 내가 이뤘어. 그리고 이 처음 것이 다 지고 이 5절에는 보호자인 거예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다 차박, 만물이 뭐예요? 차박,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그 군대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내 군대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다 너희가 상속자로 내가 만들리라.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22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니라. 거기는 어때? 낮감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누가? 모세가 여신 성막을 짓는 일이 그 역사를 마치는 일이다 이 얘기를. 이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이 일을 마치니 그 역사를 마치는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마치는 일이다. 이게 두 번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 그림자로 전부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돼서 완전한 성소와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엔 낮도 밥도 해와 달 다 필요 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또 뭐래요? 질병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